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죠? SNS도 많이 하시고 인스타, 유튜브, SNS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핸드폰으로 최소 30분이 뭐예요? 1시간 이상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시작하면 1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좀 흉을 좀 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유튜브를 좋아하세요. 네, 의외로 이어폰을 딱 끼고 이명호 틀면은 아들도 임시인데 아들보다 이명호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임시인데 이렇게 차별할 수 있나? 그죠? 근데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참. 근데 그런 재미있는 이렇게 노래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정보와 시사,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즘에 인터넷과 유튜브, SNS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도 많고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잘못 보도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은 지금 그냥 내뱉은 말을 내뱉어가지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오죽하면 요즘에 뭐 하든 팩트 체크하잖아요. 맞나 안 맞나. 지금 그걸 따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못 믿어요. 말을 해도 못 믿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뭐든지 가짜를 붙여도 이제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가짜 식품, 가짜 화장품, 가짜 청심환, 가짜 공무원, 가짜 경찰, 가짜 스님, 가짜 목사. 뭘 붙여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요즘엔 그런 것 같아요. 슬퍼요. 먹거리는 안 거리면 좋겠고, 성직자들은 가짜가 아니면 좋겠는데, 이제는 갖다 붙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만큼. 근데 여러분, 교회도 가짜가 참 많습니다. 교회 가짜라는 표현이 조금 말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즘 한국 교회를 흔드는 이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 근데 아주 우스운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일산에 있는 큰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기도 이단이에요. 근데 입구에 포스터를 크게 붙여놨어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지네끼리. 그죠? 일반 교회들에서 치지만 요즘 그래요. 참 혼탁한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과 거짓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게 진리이고 비진리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변하여서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변하여서 우리 앞에 위장되어 오기 때문에 언제나 구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 오늘 본문 그 당시에도 1세기 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 이단들 참 많아서 교회를 힘들게 했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좀 어렵죠? 영지주의라 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종교적인 리더로 인정합니다. 괜찮은 리더네, 좋네,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세주인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인 거예요. 왜냐? 육은 더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와?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도 부정해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면 원시적인 교인, 자신들이 만들어낸 참된 진리, 가르침과 지식을 깨우치면 굉장히 엘리트적인 영적 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영주주의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대치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 2절과 3절을 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질문 드려볼게요. 3절 말씀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어떤 것을 시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걸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뻥까지,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아들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제가 하는 말이에요. 영주제가. 육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더러운 걸 입고 오니? 아니야. 여러분, 육체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어요. 그럼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침도 없고 죄 용서함도 없고 부활도 없으면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를 도덕적 가르침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것이 이 당시의 영주제의 모습인 것인데 사도 요한이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시고 내가 진짜 그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이 글 속에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격화시켜서 본인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요. 누구의 위치? 예수와 같은 위치. 더 높은 위치에. 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깨우침이 위대함을 알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위대한 깨우침을 알면은 너희도 예수와 같이 될 수 있어라고 가르치는 내용을 영주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기적들은 다 빼버리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 알려줘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수수께끼처럼 만든 것이죠. 이거 깨우치면 생명 얻는 거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너는 영생을 얻고 너는 예수와 같이 될 거야. 어떤 거를? 지식을 깨우치면, 지혜를 깨우치면, 문제를 풀면.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편적이에요. 복음은 쉬워요. 다 이해하라고. 다 그냥 믿으라고. 너무 쉬워서 탈이었죠.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개하신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숨김없이 허락된 복음을 만방에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깔보은 거예요. 이게 돼? 가능해? 믿기만 하면 돼? 설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쉽다 보니 너도 나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더 덧대어서 내 것이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를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옳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서 뭐 하래요? 분별하래요. 속지 말래요. 마음 다잡으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것이 어떤 걸까 찾아보니까는요, 기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 참 가짜 많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이단이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짜니까요. 여러분, 가짜를 흉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니까는요, 진짜를 흉내내요. 진짜니까는요, 흉내내어서 더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자신들의 돈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위조하면은 가치가 떨어지니까는요. 우리도 그래서 분별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없습니다. 왜요? 생명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기에 이 복음과 관련된 일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목숨까지 지켜 행할 수 있고 믿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의 이야기라고 말한다고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가짜도 많고 빗대어서 잘못 얘기한 것도 참 많아요. 저희도 조심해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 가끔씩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한량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앉아서 책만 보는 것 같고 그냥 뒷짐지고 걸으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설교 한 편 쓰려면요. 본문 가지고 몇십 번 읽는 것 같아요. 풀기 시작해요. 어떤 뜻인지. 배웠던 거 가지고 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내가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점검하려면 주석을 펴놓고 다시금 점검해요. 다시금 설교를 정리해요. 탈고해요. 탈고하고도 맞는지 몰라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요. 설교를 들어보고 나랑 안 맞나? 전화도 하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맞아?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서로가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딱 설교가 나와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바로 말하기 위해서 매 순간 점검하고 매 순간 체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이단이 한두 개가 아니래요. 1절 말씀 보세요. 많대요. 많대요. 거짓된 영혼들이 많대요. 한겨레 20일이라는 잡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자칭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명. 자칭 또한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칭 50명이래요. 이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70명 있어요. 어휴, 그러면 이 나라 이 땅에 살면 안 될 텐데. 그죠? 자칭. 근데 70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거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냥 자칭 하나님 20명, 자칭 예수 50명, 얼마 안 되네. 뭐 되겠네. 이렇게 하지만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한둘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한 게다가 요한은 말해요. 그 적그리스도인들은 많기도 하지만 말도 끊임없이 한다라고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5절 말씀 가운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이 말을 헬라어로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말을 한대요. 말을 계속한대요. 오히려 신앙인들은 말을 나가서 안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말 안 하고 복음을 말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적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대요.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한대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빗대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들이래요.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말을 한대요. 게다가 어떻게 말을 해요? 편집해서 말을 해요. 편집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풀어서 잘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거 아니야 다 빼서, 예를 들어 십자가, 부활, 헌신, 순교, 성령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이해 안 되니까 다 빼버리고 뭐만 얘기해요? 도덕, 정의, 자기개발, 성취, 평등 이런 것만 주장하죠. 그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루어야 하고 다 선포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맞는 것들만 편집한 거죠.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하고 싶은 본문이 있고 설교하고 싶지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찍혀서 이래. 그러네. 당장 매주 수요일날 하는 레위기는 지금 후회해요. 왜 했지 이걸? 너무 후회해요.
돌아온 주부터 더 후회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마다. 이걸 맨날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뭐 예수님, 바울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해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져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순간 참 편식한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된 복음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를 분별하라고. 근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은 답을 줘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라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분별 가능하다. 속해 있어야 네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속해 있어야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속해 있어야 진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요한은 두 번씩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래야 답이 있다라고. 속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혈통을 내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함께하는 게 모든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늘의 씨가 심겨지고 예수의 혈통이 흐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자, 하늘의 씨를 품은 자,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자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대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현교 야의야의야의야의야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는 분 많으신가요? 드물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반성될 수가 있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깨닫고 깨우치고 느끼라라고. 이거는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성경을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몰라도 감동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학 공부한 사람만이 그러면 성경을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다 신학하셔야 돼요. 제가 써드릴게요. 글을 좀. 위 사람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풍부하여 추천하오니 입학하셔서 신학교를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뭐 키워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 신학교 나온다고 이거 다 알겠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 성경책 안 뜯어봐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론들을 배우지 한 절씩 다 뜯어먹지 못해요. 학부 4년, 대학 3년을 졸업해도 66권의 성경 본문을 다 읽고 나오지 못해요.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 역사, 배경,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지식들, 그거 배우는데 7년 걸려요. 그래도 또 공부해야 돼요. 혼자. 또 성사를 또 공부해야 돼요. 또.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여기 이거 다 이해하고 다 알까요? 죄송한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답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가까이고 싶어 하고 그 안에 속하면은 하나님은 드리기 허락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의 은혜래요. 말씀이 정말 어렵지만 이해가 어렵지만 주 앞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뭐예요? 들리게 한대요. 이거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여러분 어느 순간 목사님의 설교가 참 재미없어요. 제가 말을 재미없게 하잖아요. 아우 재미없어. 아우 한면 졸려. 어느 순간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빡 스파크 틀 때 있어요. 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주파수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곳의 메시지와 여러분이 필요한 메시지가 딱 떨어질 때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꼭 제 입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질 때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순간. 아 이거였어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제 얘기도 좀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 1서에서 함께 하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에게 접근하는 순간, 더 마음을 하는 순간, 오늘 요한에서 말씀처럼 함께 하니 들린대요. 함께 하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순간 눈치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여기 아이들, 청년들 있잖아요. 용돈이 필요할 때 용돈을 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요?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 엄마 아빠 기분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오늘은 말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타이밍이다. 엄마. 아니면 눈치껏 아빠. 그때는 아빠라고도 안 해. 아버지. 눈치껏 해요. 눈치 봐요. 여러분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상황을 다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가는 순간 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신지 눈치를.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순간 부모의 말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와 함께하고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을 받는 순간 가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는 자 어떠한 특징이 있대요? 생각보다 강하대요.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약하지 않대요. 아주 강하대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아멘. 이기었대요. 누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속한 자가 이기었대요. 사실 이단들 무섭죠.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나.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무섭죠. 근데 무섭고 두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뭐를 통하여서? 복음과 진리를 통하여서. 또한 세상도 무섭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은 전쟁터와 같다고.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근데 그분이 했던 뒤에 말. 세상은 지옥이야. 직장이 전쟁터면 세상은 지옥이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오늘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랬더라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이기었다. 세상이 크죠? 커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분, 우리가 함께라 하시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그맣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옥이라 하고 직장에 아무리 전쟁터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를 더 부풀려가지고 우리가 주눅 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작게 하여서 겁먹지 말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이미 우리 안에 갇힌 짐승과 같으니까는요. 요즘에 5월이 되어서 야유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동물원 가본 적이 오래됐지만 동물원 가보면요, 맹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맹수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펜스가 있고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으르렁거려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향해 으르렁거려도 이미 우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기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영혼들, 속한 자들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이겼더라고요. 이미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담대함을 소망합니다. 복음에 설탕 같은 거 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설탕 같은 거 타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좋은 말씀을 설파하셨던 그런 선생님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취급하면은 차라리 그냥 요즘에 누구지? 김창욱인가? 강의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보다. 아, 이것도 또 놀라내려나? 아이씨, 참 신경 쓰이네. 김창욱 너무 말 잘하더라고요. 저도 은혜 받아요. 어우, 야, 저 사람 설교하면 잘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못할 건 없겠지만, 안 들어봤겠지, 저는 안 들어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선생님이 아니세요. 뭘로 오신 분이세요? 구세주요. 자꾸 뭔가 배우려는 것보다 그냥 믿음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꾸 뭐 듣지 마세요. 또한 기도도 우리가 요술방망이처럼 내 것을 얻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내가 무릎 꿇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수요일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한지 아세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홍해 건넜고 매 순간마다 그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우상 숭배해요? 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은 시키지.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지. 왜? 그것이 그렇게 해야 삶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 싫거든.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 이거 싫은데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바꾸기 싶어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춤추고 절하여서 내 뜻 이루어달라고. 사실 우리가 그 모습이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렵지만 그거 해볼게라고 무릎 꿇는 게 기도인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 세상 앞에 하면은요 안 들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세상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상관없대요. 귀 있는 영혼들은 들어서 주 앞에 나와 생명 얻을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하여서
옳은 것들을 잘 듣고 행하여 옳은 것들을 믿고 옳은 것들에 반응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반응, 세상의 것들에 너무 신앙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고 트렌드를 만져가면 좋겠습니다. 올드해도 그 올드한 트렌드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올드한 트렌드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리더라고. 그 말씀에 딱 붙잡힘 되어서 여러분이 주 앞에서 바로 쓸 수 있고 주변 여러 가지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모습을 갖기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한 주간도 주 앞에 더욱더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